이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 기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사명인 복음을 증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는 교훈이지만은 바울은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할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당부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운명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예견하면서 상당히 숙연한 모습을 6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지금까지 디모데가 자신에게는 아들처럼 헌신해 왔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경건과 충성을 다한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유언 같은 권면이면서 부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디모데후서의 결론 같은 내용으로 주변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안부와 부탁을 나누고 역시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함을 읽게 됩니다. 대부분 오늘 첫 부분의 내용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원론적인 메시지로 나누게 되지만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바트로서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가시밭처럼 복음의 씨를 뿌려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소망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마치 로또 복권처럼 선전하고 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에 익숙한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보다는 오히려 생활의 안정과 평안을 더 사모해서 그런 쪽으로 메시지나 믿음의 상태가 집중되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고 이런 취약한 틈을 마치 1세기의 소아시아 같이 건전치 못한 교리들이 활개치게 되어서 옳지 못한 교회들이 그런 영향들이 지금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기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우리 주님의 당부는 사람들을 건전한 생명의 진리로 불러들일 것을 권고하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교회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데서 복음을 받아야 할 주변의 불신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된 삶으로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이 더욱 기묘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도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되갚는 이치에서도 우리 모두의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당연한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인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4절 하반절이고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원리는 역사가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의 원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전파해야 할 말씀은 다름이 아닌 말씀, 바로 로고스로 쓰여 있습니다. 로고스가 인격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당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우리 온 인류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은 그랬죠. 그리스도 원문에는 엄히 명하노니라는 표현이 문장의 첫 부분에 와서 대단히 강조적입니다. 여기에 엄중성은 모든 영적인 권위를 다 동원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같은 권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같은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명령은 우주의 창조자시요 구세주를 보내신, 구약에서 표현되는 대로는 만군의 여호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이 엄중한 분위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 18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뒤선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 인류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물론 불순종해서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까지도 심판하실 권세를 친히 가지신 분이십니다. 셋째로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라는 엄중성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셔서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에 한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온 인류의 심판자로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넷째는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당부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는 권력이 절대로 바뀌거나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죄를 입은 사람들이 백성된 나라를 두고 증거합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투철하고 경건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엄중한 명령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이 명령을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2절인데 이제 이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항상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자세도 아울러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먼저는 어떤 이론이나 개그가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또 다른 엄중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진리를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의미는 본래 쓰여진 뜻으로는 좋은 때이든지 그렇지 못한 때이든지 라는 의미이지만 이것이 앞에서 주어진 네 가지의 입장에서 주어지는 복음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다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했는데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인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무리 전해도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경책하며 이건 뭐냐 하니까 폭로하다, 훈계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드러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하며 했는데 이것은 우리는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절망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권하며 하는 것은 초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해보자고 하는 요청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했는데 바로 교훈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의 교훈입니다. 4가지 방법이 모두 인간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의향을 전달하는 것이면서 비열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경건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하는데 말씀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경계는 이렇게 최선의 방법과 오래 참음으로 권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오히려 거절당하는 일이 많을 것이므로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고난당할 자세로 계속 진리를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두워갈수록 사람들은 흥미 위주가 되고 영혼보다는 순간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성향으로 인해서 진리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경계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3절인데 얼마나 사람들의 가치가 변할 것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육신에 계실 때 경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략을 하고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착각한다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때가 이르리니란 역사는 계속 흐르고 이 역사의 종말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의 3장 1절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는 안타까운 때를 마음에 두고 주는 경계의 교훈이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부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바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독특한 것은 귀가 가려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만 이곳에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마치 살짝 긁힌 자국이 가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는데 이게 사욕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죠.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충동, 자기 자신의 갈망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것까지도 행하셨다는 모범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교회나 사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충동을 말씀이나 성령의 의지보다 더 우선하게 된다는 비극입니다. 적어도 하늘로부터 거듭난 기도인이라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개인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승을 많이 두고 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스승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누구든지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면 스승처럼 따르는 것을 보는데 이 또한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라 4절인데 이것은 조금 더 진행된 안타까움입니다.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스가랴서 7장 11절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스데반을 향한 유대인의 거절이 바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상반절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는 진리를 잘 듣고 순종하던 것을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입장에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더 책임을 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상적인 것은 그 귀를 거짓에서 진리로 돌이켜야 하는데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만든 이야기들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장 14절 하반절에 당부가 바로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휩쓸리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5절인데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달라야 함을 권하는 겁니다. 먼저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나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사리 하는 것보다는. 즉 허황된 만들어진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의 간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디모데는 그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5절 하반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했는데 전도자에게만 주는 당부로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라는 말이 디모데나 이종배에게 주는 당부가 분명하지만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는 당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에게 주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른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명령 그리고 당부였다면 여기서는 거기에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지금까지의 명령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당부였다면 여기서는 온 인류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자신이 그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인생의 말미를 예고하는 것 같은 숙연함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며 말씀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가는 세월을 탓하거나 불평이 없는 감사를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6절에 같은 표현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남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믿음의 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의 마무리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서 15장 3절에서 10절에 계속해서 번제, 소제 또는 전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제사가 되었든지 동물 제사에 곡물로 소제를 드린 후에 맨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것이 전제임을 구약의 제사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전제로 표현한 자신의 헌신조차도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는 표현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이미 예견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아무래도 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쓴 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은 그의 소신만큼이나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만난 후 자신의 동족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도에 대한 충성을 다른 사도들을 넘어서는 열정과 사랑으로 섬겼고 그런 믿음의 행로에서 후회할 것이 없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7절에 한 것처럼 신앙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확신을 바울처럼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을 곧장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이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은 데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은 믿음의 다름질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달려왔다. 준법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꼬린 지점 앞에 와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법을 지키고 풀코스를 다 달렸을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이것은 하늘의 병사로서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명령하시는 것을 어기지 않고 감당하였다는 자신감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인데 이런 바울에게는 죽음을 앞두고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먼저는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성경에는 적어도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면류관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조금은 일반적인 비유라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여기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쓸 수 없는 구원의 면류관이자 의의 면류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씌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 영광 앞에 이르렀을 때 씌워주실 것이라는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확신을 고백한 바울은 여기에서 고백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8절 하반절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자신과 같은 믿음과 고백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같은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고백이죠. 주의 나타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하게 살펴야 할 한마디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여기 아멘이 돼야 됩니다. 즉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인데 이것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절대적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신앙을 열심히 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이 역사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